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4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단락이 하나가 끝나는 장입니다. 이제 5장서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펼쳐지기 시작하지요. 이 4장까지 오는 가운데 3장서부터 4장까지 3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만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났고,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읽으셨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요.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왕으로 세워졌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종을 살려달라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세 명의 사람을 만나셨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오늘 이방인이 되는 거지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만나주지 않는 중간자적인 입장이고요. 오늘 여기에 보시는 세 번째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이방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중요한 일들을 오늘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펼쳐 보이시지요. 그 펼쳐 보이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읽었던 마지막 절에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나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7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 7개 중에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주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4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직접 보고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실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하나의 사건은 아주 다 중요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 중에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그치요? 좀 있으면 기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이 연애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쁨도 끝나고 모든 연애가 끝나는 곧 그 일이 임박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감을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간다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들의 생명, 죽음이 임박해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좀 알아봐야 되냐면, 그렇게 정작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인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우리는 좀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야지요. 그래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표적들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이야기 속에서 이가 가졌던 특별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첫 번째, 그가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의식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성전답지 않은 모습들을 청소하시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던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지적을, 그 문제를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삶의 문제, 말씀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에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질 때마다 무언가 창조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내 삶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신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색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저 빨간색이 가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에서 점점점 노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치요? 가버나움은 호숫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가나는 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올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오르막길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한 32km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아마 서울 시내까지 통과해서 더 위에까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꽤 긴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수많은 자들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들었어요. 들었고 나니까 뭐가 생기나?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올라가는 고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가 땅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지 못했지만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자는 주님을 높이 바라보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올라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가 물리적으로는 내리막길이 될 수 있고 오르막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 올라갈 때 왜 올라가게 되어졌느냐? 아들이 죽지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죽어간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아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치요? 아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렵고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내 앞에 툭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자기의 인생에 진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빵 터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만큼의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 앞에서 다른 게 보인다면 실은 그건 아들의 죽음이 아니지요.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직장 일이 생각나고,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내 외모가 먼저 중요하고,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돈 걱정이 내 안에 먼저 생기고,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온다면 그거 정상 아닌 겁니다. 여기서 아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뒤덮을 수 있는 큰 문제가 이 왕의 신하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방인은요 예수님 못 만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안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면서도 제자들은 썩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럽다고 안 만났는데 이방인들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 그 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가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가, 혜택이 실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의 큰 문제, 당면한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기회를 차버리지요. 별거 없는 문제로 차버리지요.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 문제에 내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성전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은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죽어가는 그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그 결단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은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의 문제가 흔들릴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생사를 바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의 성전되어지는 모습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로 주님 앞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적어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의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올 때, 내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올 때, 그때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는 다른 존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직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 그 자에게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표적과 기적에 기반한 신앙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기반한 신앙. 실은 이것을 주님께서 뭘로 규정하시냐면 믿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주여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대답으로 얘기를 하시죠. 48절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도 내가 이 자리에서 네 아들을 고쳐줘야 믿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꽃과 열매들 아름답고 멋있고 달콤하고 귀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깥에 열린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원적으로 이루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꽃과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선물에 대해서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열매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실은 얼마 안 가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의 삶에 죽음의 문제가 생길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를 때 열매, 그 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은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단한테 넘어가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할 거예요. 왜 저러지? 왜 멀쩡한데? 멀쩡하게 좋은 교회들 냅두고 왜 저런데 이단 같은 데 빠져서 저렇게 다닐까 싶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를 좋아해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쫓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어요. 표적과 기사에 눈이 멀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을 못합니다. 표적이 나타난다고 진짜 아니에요. 표적을 자랑할수록 진짜가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물어본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어디서 내가 사람 고쳤다는 얘기 듣고 왔니? 너 어디서 내가 사람 살렸다는 얘기 듣고 왔니? 너 어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냐?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고침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표적과 기사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서 그 신앙은 다 깨트려버리고 더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아주 귀한 말이 나오죠. 49절이에요. 이 49절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들 여기 이 신하가 한 말에 뭐가 중요한 게 있는지 혹시 보이셔요? 아까 얘기할 때는 47절에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9절에 이 왕의 신하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시옵소서. 뭐가 빠졌어요?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병을 고쳐주지 안 고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를 원합니까? 그냥 내려와 달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지. 여러분들 왕의 신하가 뭐냐? 왕의 사람이에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어떤 세상의 권력자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삶의 모든 여건들을 그를 통해서 다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죽음이 다가왔는데 왕이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더냐? 실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찾아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원해서 나에게 왔느냐? 그 기적의 열매를 원해서 나에게 왔느냐?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와서 봤더니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제부터 주님이십니다. 내가 왕의 신하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누구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내 삶에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 내려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 오셔서 밥 주세요. 주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오셔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에 여러분들이 목매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하 다 깨져나갑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더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곳에 주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였어요. 왕을 따르는 자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진 이 축복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뿌리를 본 자가 되어진 자, 이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거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내려오시래잖아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50절에 얘기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주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분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중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어떠셨습니까?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뤄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방인 이 사람에게 지금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그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지요. 대화가 있었지요. 대화 가운데 그 여자가 예수를 잘 몰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단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요.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 이방인, 이 왕의 신하에게 준 겁니다.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미 말씀은 나에게 왔어요.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미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갈림길이에요.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느냐, 믿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집으로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은 똑같은데 믿고 가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믿지 못하고 가는 거는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갈림길이죠. 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이제 내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요?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믿고 나아가요. 5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갔다.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예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셨지만 저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미 가버나움에 내리셨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미 그 땅에 꽂혀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안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지만 말씀이 그곳에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아주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의 벽이 없어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시간 벽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여기서 주신 말씀도 저기에서 열릴 수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일 열릴 수도 있고요,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에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말씀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거지요.
주님 같이 가셔야죠. 내 손에 뭘 쥐어주셔야 내가 가지요. 내가 여기까지 32km를 오르막길을 올라왔는데 지금 내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주여, 나 안 가시면 나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많은 이야기는 어때요?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더니 의사가 할 수 없이 쫓아갔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와 육신으로는 동행하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51절 52절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길에. 멋진 표현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말씀이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에 내려간 거예요. 이미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이미 임한 거예요. 그 내 안에 말씀을 품고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가나에 그냥 계시지만 이 아버지 이 마음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봤더니 우리 집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죠. 몇 시에 일어났냐고요. 그때 몇 시라고 그래요? 어제 7시다. 7시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7자 중요합니다. 완성의 숫자죠. 아까 표적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7자 아주 중요해요. 완전의 숫자죠. 여러분들 힌트. 지난 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이요? 6명. 이제 진짜 남편 만날 차례죠. 7번째는 7자가 중요하다니까요. 7자가 7시 오한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바로 요 시간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내 안에 죽음의 소리로부터 죽음의 소식에 흔들리고 떨리고 무너지는 삶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새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 것도 없어요. 집에 갔더니 애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써 살아났고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뭘 한 거예요? 왕을 쫓아가며 왕을 따르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전의 삶의 방식은 내 삶의 죽음의 소식이 늘 들려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그의 삶에 생명의 소식이 들려오고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고 새롭게 출발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새로운 삶으로 길을 보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온 집안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믿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러니까 표적을 받은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진짜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죠. 아들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정말 고쳐준 사람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출세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출세를 산 거예요. 아들이요? 갑자기 죽어갔겠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안 보인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관심이 딴 데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띈 거예요. 뭐가 보여요?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사는 동안에 내 삶에 근원적으로 흔드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모른 거죠.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따랐던 왕도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뭐가 있었냐?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 올라가잖아요. 예수께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대화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죠. 믿음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그의 삶에 다가왔던 죽음의 문제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실은 주님께서는 아들을 고치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를 고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에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삶의 조그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꾸시는 표적을 보이기 위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요. 왕의 신하에게 일어나셨던 이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올라가십시오.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표적은 여러분들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약속은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표적의 증인자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죽음 앞에서 떨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